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사태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시나요? 그저 팬데믹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사시나요? 아니면 짜증내며 괴로워하며 고통 중에 보내고 계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깊이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시편 90편은 특별한 가운데 기록된 시입니다. 대부분이 다윗이 기록했지만은 유일하게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작품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독특한 삶을 산 사람 아니겠습니까? 120년 사는 동안에 80년은 이렇게 보내고 또 40년 마지막은 이렇게 보내고 그러지요. 40년씩 단위를 끊었는데 그가 훈련받은 기간은 80년입니다. 궁중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과정에 40년, 그렇게 120년을 보냈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엎조린 시편이 시편 90편입니다. 삶을 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순간순간 사는 동안에 위대하심을 처음 했지만은 정말 삶을 돌아보니 위대하시고 영원하시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광야도 시내산도 나라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중에 자기 인생을 보니까 120년을 살고 자기 인생을 보니 어떠합니까? 긴 줄 알았는데 짧았다는 거죠. 짧습니다. 그죠? 그런데 짧다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인생 짧은 건가요? 그렇게 짧지도 않죠. 길어요. 길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더듬어 보세요. 인생 짧다 그러지만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깁니다. 그런데 긴 줄 알았는데 또 짧아요. 금방 나이를 먹었죠?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미 한갑을 넘었어요. 이게 뭐 참 상상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62세잖아요. 그죠? 만으로. 이게 이런 세월이 오네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활동하는 제 삶의 영역을 보면은 62세답지 않게끔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래서 아내가 그럽니다. 정신 차리라고. 항상 젊은 줄 아느냐고. 마음만큼은 정말 아직도 40대예요. 그죠? 40대가 뭐예요? 어떨 때는 20대로 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어릴 때에 이 대구에 살았지만은 대구는 분지이기 때문에 얼음이 얼어요. 겨울 되면 내내 스케이트를 즐겼습니다. 겨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원 다닐 때는 그때서부터 스키를 배웠습니다. 스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겨울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스포츠를 보면은 좀 이렇게 과격하고 스피드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즐겼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걸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독일 가서는 자동차를 모는데 그게 고속도로가 아우토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우토반이라는 말은 익스프레스거든요. 왜? 그러니까 자동차 길입니다. 아우토는 오토라고 그러잖아요. 자동차. 다음 반은 BAH는 반은 웨이입니다. 길이에요. 자동차 길이 아우토반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고속도로를 아우토반이라고 그러는데 독일 고속도로 아우토반은 무제한 고속도로예요. 그냥 달리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동네 지나갈 때마다 제한 속도 많아요. 시속 160km. 그러니까 미국으로 말하면은 100마일 이렇게 속도 제한을
해놓거든요. 속도 제한이 없을 때는 마구마구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목회할 때는 스트레스를 아우토반 안에서 풀었습니다. 30분 동안 팍 밟고 가면은 커브길에도 20km로 달리거든요. 그리고 달려도 차가 그냥 흔들리지도 않고 튕기지도 않아요. 그렇게 도로공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얼마나 달려가느냐 보니까 시속 240km까지 확 나가는 거죠. 그때 달릴 때에 오는 이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잡생각 다 없어지거든요. 왜? 집중해야 되니까. 되게 재미있어요. 한번 즐겨보실래요? 때가 되면 독일 저와 같이 가서 카이레스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스피드를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전히 그 마음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이 나이가 돼도. 금방 나이가 들더만요. 세월이 그렇게 빠릅니다. 모세는 그 흘러가는 세월을 바라보면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잘 살자, 정말 잘 살자, 이러한 것을 결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인생을 올바로 깨닫는 지혜를 주소서. 정해진 시간 하나님 정해주신 거잖아요. 다 시간의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있거든요. 그 양이 다 차면은 하나님 부르셔요. 가야 돼요. 아무리 안 가려고 몸부림쳐도 가야 합니다. 그 사람들마다 다 정해진 시간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세는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해진 시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사용할 것이냐? 우리에게 자유를 준 거거든요. 에너지, 마음껏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어떻게 에너지를 활용하시겠어요? 어디에다가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여러분 투자하겠습니까? 그건 우리 자유예요. 그렇지만은 끝날 무렵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문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 삶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혜를 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가지라는 겁니다. 시간을 계수할 줄 아는, 나에게 이렇게 들었네. 뒷자리가 벌써 바뀌었네. 아니면 막 뒷자리 바뀐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에 앞자리가 바뀌어요. 그죠? 20대 있다가 30대로 넘어갑니다. 아찔하죠? 그때까지는 잘 몰라요. 40대가 됐네. 세상 내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에 50대가 돼요. 50대까지도 괜찮았어요. 제가 60대 되는 순간에 이게 뭐지? 가스로우시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들으시면 그러실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저는 50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주 60을 바라보고 있는 분들 깊이 되새기셔야 됩니다. 60 딱 들어가는 순간에 이게 뭐지? 그게 오더라고요. 이 세월을 계수하니까 제가 60대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압니까? 다시 살자 이랬어요. 우리 조상들도 많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60대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저도 이제 많이는 말고 산 만큼만 살자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설계하자 해가지고 다시 지금 제가 10년 단위로 설계를 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쭉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사역을 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계획을 세우고,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논문 쓰고 이랬는데 독일말 아무리 해봐야 이 전 세계적으로
누비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같이 디스커션하고 이야기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더 그냥 결심을 했어요. 2020이 들었으면 2020년 들었으면서 2030년까지의 쫙 플랜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글쓰기 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단계별로 지금 10년의 설계를 하고서 가는 거죠. 목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고 저도 부르짖습니다. 필요한 거죠. 특별히 이 팬데믹 시대 때는 더 이걸 여러분 설계하셔야 됩니다. 언제 끝나나 이것만 기다리지 마시고 설계하셔야 돼요. 말씀을 볼까요? 시편 90편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이러잖아요. 우리 날, 그죠? 우리의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시간이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내 시간이 이렇게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탄탄하며 사시렵니까? 아니죠. 교회 공동체 선신하는데 이 인간 저런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모세는 뭐라고 그러지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죽음은 뚜벅뚜벅 우리를 찾아오고 있어요. 그죠? 예, 죽음은 나이가 젊다고 안 오고 나이가 많다고 가까이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정하신 시간에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계획 놓으신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수함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10절을 보실까요? 시편 90편 1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그 당시에 이제 7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인간 수명 130세까지 이야기를 해요. 130세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저는 120세까지만 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다음 9월 달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할 건데 우리가 매달 한 권 책을 소개해 주는데 김영석 박사 있죠. 연대 철학과 교수, 명예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책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100세를 살고 보니, 100세를 살고 보니. 이거 책이 있는데요. 참 저도 그거 하고 싶어요. 제가 존경했던 그 철학자 중에 가다마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대학 교수였어요. 제가 2002년도에 그래도 논문 마무리 지을 점인데 그때 그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100세 될 때에 철학하는 학문하는 기쁨이라는 교실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입생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 들어온 프레시맨들을 위하여 강의한 그 과정입니다. 그 반이에요. 학문하는 즐거움. 100세가 된 한 세기를 살한 노학자가 대학에서 공부하겠다고 들어온 프레시맨들을 앉혀놔 놓고 강의하는 그 상황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펼쳐질 건지. 한 세기를 사는 노학자가 학문이란 게 무엇인지 배우러 들어온 프레시맨들에게 인생이란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겠습니까? 전 그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00세가 됐는데 노쇠하지 아니하고 정신이 또렷하고 목소리 들어봤는데 카랑카랑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강의를 2년 동안 하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이건 멋진 인생이잖아요. 그죠? 김영석 박사도 그게 100세를 살고 보니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참 삶의 지혜가 묻어져 있어요. 살아 계시잖아요. 한 세기를 살고 난 이후에 살아오는 젊은 세대들한테 또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던져주는 메시지 강한 거죠. 지혜를 얻을 수 있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힘들다고 이것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고 장애물 있다고 멈춰버리고
약하다고 뒤로 물러서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하고, 언제 시험 안 들고 할까요? 그죠?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걸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직장생활, 사업장, 자녀들 양육하는 것, 앞날 계획하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계획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한번 계획해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면서 삶이 달라질 겁니다.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 그 일을 할 때 내 인생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거든요. 그 계획대로 살면 무엇이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는 거죠. 무엇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으셔야 돼요. 세월을 계수할 줄 아는 지혜, 정말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어떤 지혜가 필요할까요?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사는 지혜.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가 보니까 마음이 안 맞지요. 어떻게 마음 맞습니까? 그죠?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내 마음, 남편 마음을 다 알까요? 연애할 때는 몰라. 연애할 때 콩깍지 끼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게 보이면 연애를 못 합니다. 안 보여야 연애가 돼요. 그죠? 단점까지도 좋아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 연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럼요. 단점이 단점으로 보이는 순간 연애 안 됩니다. 언제 그게 단점이 보일까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다 늦어요. 늦습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게 결혼 생활이거든요. 그걸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말씀에 써야 됩니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아내도 아니고, 나의 기쁨은 남편도 아니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누구죠?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내 인생을 멋지게 가꿀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허약해 보이고 단점이 보여도 안을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요 못 앉습니다. 10편 90편 14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이걸 안 거죠, 그죠? 살아보니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좋더라. 그렇죠? 아니면 날마다 눈물 흘리는 게 좋던가요? 돈이 많을 때가 좋아요? 돈이 없을 때가 좋아요? 묻는 게 바보지. 돈을 뭐 돌처럼 보라는데 난 그 말처럼 거짓말 없다고 생각해요. 돈은 돈인데 왜 돈이 돌처럼 보여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돈보다도 하나님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건 돈은 보여요. 아닌가요? 호주머니 돈이 투덕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호주머니 돈이 없고 비실비실할 때가 기분이 좋아요? 몸이 아플 때가 좋아요? 몸이 건강할 때가 좋아요? 무슨 비하를 해도요 돈이 있을 때가 좋고 건강할 때가 좋습니다. 똥차 타는 게 좋아요? 벤처 타는 게 좋아요? 안 타봐서 모른대. 이미 그거는 상식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잖아요. 건강이 없어진다는 게 문제거든요. 예쁨이 사라지는 게 문제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정말로 좋은 게 좋은데 그 좋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을 그게 집중해버리면 있을 때는 좋은데 그게 없을 때는 슬픈 거죠. 그래서 괴롭고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살아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영원토록 기쁨이 없어지지 않은 그곳,
영원토록 즐거움이 없어지지 않는 그거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은 없어요. 그래서 유토피아는 없는 거예요. 유토피아가 무슨 뜻인지 알죠? 토피아 이 말은요 장소의 플레스입니다. 앞에 힐라어에 유가 붙으면요 없다는 소리예요. 노 플레스예요. 노 플레스가 유토피아 뜻이에요. 그런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온전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히 그분 안에서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즐거움이 그분의 근거에 있어야 즐겁고요, 우리의 기쁨이 그분 위에서 있을 때만이 그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게 흔들리면 끝나는 거예요. 팬데믹 속에서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 안에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시편 90편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가요, 그죠? 참 인생 맛을 아는 분의 고백이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빌립보서잖아요. 항상 기뻐라. 정말 전 대학 다닐 때요, 그 말 정말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는 거지.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라. 그 항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싫었어요. 왜? 항상 안 되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느냐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이렇게 우리한테 요구하느냐는 겁니다. 그 깨닫기가 참 세월이 많이 걸리더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때서 정말 사도 바울이 외치는 소리가 정말로 그게 가슴에 그냥 와닿아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랑의 근거, 기쁨의 근거, 즐거움의 근거, 희망의 근거, 감격의 근거 딱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분은 언제나 계시니까 항상 이런 단어가 붙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자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보실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오는 복이에요. 예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돌아보세요. 그렇다면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쁨이 없습니다. 돌아보세요. 신앙에 문제 있습니다. 그냥 이런 걸 슬렁슬렁 넘기지 마세요.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문제 일어나면요, 정말 예수를 버립니다. 못 믿어요. 그래서 문제 앞에 목숨 걸고 달려들지를 못합니다. 기도로. 이걸 늘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요, 그렇게 그냥 우리를 공격해 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기쁠 수도 있고 안 기쁠 수도 있는 거지, 왜 그러냐. 평상시는 별 문제 없는데 문제가 빵 터졌을 때에 기도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기도 잊어버립니다. 매달리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귀 밥이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아요. 제가 시카고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고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쁨을 찾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지혜를 원하죠?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 우리가 하는 일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사업이 견고해야 되죠. 우리 가정이 견고해야 되죠. 내 앞날이 견고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혜를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이 한국의 최부자집이라고 아시나요? 경주에? 예, 대단하죠. 그분의 가훈은요, 백리 안에 사람들에게 가난이 없도록 해주라. 가진 재산을
나누는 거죠. 그렇게. 그게요, 지금까지도 그 대를 이어가잖아요. 사실 3대까지 대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계속 그 불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는 그 분은 더한 거죠. 예.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증명해내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증명해내셔야 돼요.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믿고 구하는 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그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채워주셔요. 그걸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 오늘 교회 공동체 애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전도가 어렵고 섬기가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할 일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의 삶의 교회 공동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백성의 삶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모세가 그러죠.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말씀을 봅시다. 17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당대에만 이런 일을 하고 후손들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우셨는데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땡 아니지 않습니까? 견고하게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역대하 17장에 보면은요,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축복합니다. 축복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역대하 17장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부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 이거 맛봐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죠? 우리가 한번 살아가 보는 건데, 한번 주신 시간인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도전합시다. 난 안 돼. 왜 안 된다고 그럽니까? 난 못해. 왜 못한다고 그러시나요? 누가 그렇던가요? 누가 난 안 되고 못한다고 말하던가요? 뚫어야 됩니다. 하나님 위대하심이 있는데, 천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도전합시다.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의 체험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고 후손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월을 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회 없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일꾼들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멋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